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하는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모아가나 모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아가나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제목은 와서 보라. 여기 오늘 본문에는 빌립 제자가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에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39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도 전도하실 때에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해서 그 나다나엘이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본문 처음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어렸을 때 사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가버나움 북쪽에, 갈릴리 호수 북쪽에 가버나움, 거기서 사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가버나움 옆에 벳세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거기 다니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빌립에게 전도하고 빌립을 제자로 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연히 이 빌립을 만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누구누구를 예수님의 12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 다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은 빌립 또 여기 이어서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기 위하여 갈릴리로 벳세다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빌립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제자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물론 모태신앙도 부모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때로는 친구를 통하여, 때로는 전도자를 통하여, 교회 누구 아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누구를 만나서 전도받아 교회를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연이 아니고, 사람 편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3새 2마리가 동전 하나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그리고 또 여기 빌립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빌립을 만나 예수님께서 전도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 고치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 아닙니다. 병자 고치는 것은 의사가 고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전도해서 그 영혼을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죄 가운데서 그 영혼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구제하고 병 고쳐주고 이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구제하고 또 병 고쳐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을 죄 가운데 있는 지옥 가려고 하는 인생들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도록 그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십자가에 지신 목적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를 통하여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좋은 물건이 있을 때 자기가 만들어 놓고 광고를 합니다. 신문에 광고하고요. 라디오에 광고하고요. 텔레비전에 광고해서 이렇게 좋은 물건, 싸고도 좋은 물건, 편리한 물건이 신기한 물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광고를 통하여 시민들이 그것을 돈 주고 사게 되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이 옆에 있어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누가 소개해 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뿐만 아니라 이제 사마리아 예수님 여기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에게 전도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가서도 그 다음에는 그 갈릴리뿐만 아니라 여기 유대 지방뿐만 아니라 저기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 이방 그 해변에 있는 이방 도시에 가서 전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동쪽에 갈릴리 호수 동쪽에는 이방 도시인데 그 가다라 지방 데가볼리 지방 이런 데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때는 군대막이 들린 사람 그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아가지고 그 마귀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 속에 들어가서 갈릴리 호수에 다 빠져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해냈어요. 이방 도시에 가서. 원래 유대인들은 돼지 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돼지 치는 것은 안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이 돼지를 쳐먹었다고요. 쳐먹어서 좀 그렇지만 돼지를 쳐먹었어. 원래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었거든요. 우리는 지금 먹어도 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두로, 시돈, 이방 도시, 그 다음에 데가볼리, 가다라 지방 이런 데 가서 전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최후의 유언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자연히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 완성해 놨는데 누군가 소개해주고 광고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 빌립에게 말하니까 빌립이 즉시로 따라 나섰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22절에 마태복음 4장 20절 22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을 때에 나를 따르라 하니까 배와 그물과 부침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즉시로 주님을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믿는 생활하는 것도 언제까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너 불의하니까 이제 내 그 청지기직 그만두고 이제는 세마라. 그랬더니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했어요? 빚진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퇴직한 다음에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하려고. 이와 같이 언제나 기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기회, 봉사하는 기회, 믿는 기회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이 빌립은 즉시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 다음에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 다음에는 빌립이 자기 친구에게 전도했고요. 즉시로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즉시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난 말주변이 없어요. 성경을 몰라요. 나는 신학교도 안 다녔어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빌립이 전도할 때에 무슨 성경 많이 알고 신학 박사가 돼서 전도사 목사가 돼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즉시로 전도한 거예요. 네? 이틀 사흘 아니야. 바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여기 4장에 보면요 사마리 여자가 나와요. 사마리 여자가 물길로 왔습니다. 한낮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또 대화해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분명해요. 자기가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로 믿고 알게 됐어요.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즉시로 자기 동네에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물가에 가보자. 즉시로 전도해. 물 길러온 것도 잊어버렸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다음에 동네에 가서 전도한 거야.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자기가 먼저 은혜 받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즉시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래 믿은 다음에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자마자 즉시로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우리 구세주가 되신 사랑의 예수님을 은혜 받은다면 즉시로. 그 다음에는 친구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 관계 전도이죠. 자기 동네, 자기 나이하고 같은 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즉시로 전도하는데 아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자기 스스로 나오기도 하지만 아는 사람을 통하여 전도받아 교회에 나오는 퍼센트가 86%예요. 나머지는 스스로 나오든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대부분의 86%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것처럼 아는 사람을 통하여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친구를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또 이웃을 통하여.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따라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친해져야 돼요. 가까워져야 돼요. 같이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친해져야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아는 사람에게 먼저 전도하고 가족에게 먼저 전도하고. 여러분, 사랑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전도예요. 사랑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전도예요. 자,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사랑의 첫 번째 사랑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왜? 전도 안 하고 그 사람이 지옥 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친구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 지옥 가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그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전도하고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게 되고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등잔 밑에 두는 것이 아니고요. 또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요.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집안 사람에게 비치게 하느니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이 두어서 온 식구들에게 비치는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러니까 말로만 전도하지 말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아까 마귀 들린 6,000마리의 군대 마귀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전도했는데, 그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 사람이요, 전에는 마귀 따라다니면서 무덤 가운데에서 막 옷도 제대로 입지 아니하고 세수도 안 하고 막 머리털이며 머리 막 손톱이며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나가고 예수 믿은 다음에는 완전히 변화의 새 사람이 돼가지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귀신 들렸던 나은 사람입니다 하고서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 와, 전에는 막 지나가는 사람 돌 던지고 막 쇠사슬을 묶어도 끊어버리고 막 이런 아주 못된 사람이었는데 변화된 걸 보고, 와, 예수님이 진짜 능력이 있긴 있구나. 예수님 믿긴 믿어야 되겠구나. 그 김익두 목사도요, 전에는 황해도 안악장에, 우리 교회 황해도 출신이 있다고 그랬죠. 황해도 안악장에 깡패였었어요. 시장마당에 깡패였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시장 갈 때에는 오늘 제발 성황당에 돌을 던지면서 오늘 제발 시장 가가지고 깡패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서는 시장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행패 부렸던 시장에 가서 전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그 상점 주인은 약 올라가지고 겨울에 그냥 바켓에다 물을 해가지고 그냥 물을 끼얹었어요. 그래도 김익두는 아무 반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전도해. 변하여 새 사람이, 깡패가 변하여 목사가 된 거예요. 그걸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너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친구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이웃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근데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는데 거기 앞에 보면은요,
안드레가 자기 형님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41절 봅니다.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가 자기 형님 베드로 가족을 전도했어요. 여기 보세요. 먼저가 있습니다. 먼저 누구에게 전도하라고요? 자기 형제 시몬, 자기 형님 시몬에게 전도한 거. 먼저 가족에게. 그래가지고요, 이 안드레도 제자가 되고 시몬 베드로도 제자가 됐는데, 베드로가 우두머리 수제자가 된 거예요. 안드레보다 믿음이 더 좋게 됐어. 안드레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 형님을 전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형님이 믿음이 더 좋아.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어떤 사람이 청년을 전도했는데 그 청년이 나중에는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안드레는요, 형님 시몬 베드로를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여기 어떻게 했어요? 4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형님을 데리고 예수께로 오리. 마가복음 2장에는요,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 매트리스째 그 식구들이 네 귀퉁이에서 네 사람일 거예요. 네 귀퉁이에서 하나씩 들고 예수님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용신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기왓장을 뜯어내고 송판 같은 거 뜯어내고 위에서 매트리스째 이 중풍병을 달아 내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줬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가정 식구들이 불쌍한 그 중풍병자를 떼면서 예수님에게 데려왔다는 거예요. 여기도 데리고 안드레가 데리고 예수님에게 오니까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은 안드레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데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게 하고 구원시키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해내려고 착각하고 있어요. 천만에.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을 죄 가운데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의사가 아니야. 우리는 간호사예요, 간호사. 의사 아닙니다. 데리고. 그래서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했습니다. 45절에 모세가 율법을 기록한 분입니다.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입니다. 친구에게 전도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에 기록된 예수님, 율법의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줬고, 또 그에게 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준 것처럼 그분이 바로, 우리가 고대하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도요, 전도할 때에 어려운 거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한 거 어려워요? 그러면은 어렵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다. 그것도 어려우면은 교회 한번 와보세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따라서 해봅시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 말도 못해요? 와서 보라. 그리고 사도신경에 있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 46절 봅니다. 나다네일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이가요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제대로 쉽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그런 촌동네에서 무슨 선자가 나오고 무슨 그리스도가 나오겠느냐? 나는 못 믿겠다. 그러면서 친구 빌립이 말하는 것을 부인하고 비판하고 까다롭게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친구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선입관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까지 배운 거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이 말한 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사람이 이 아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참 귀한 걸 깨달았어도요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본 대로 그거밖에 알지를 못해. 그리고 선입관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니까 나사렛에서 자라났거든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걸 몰라요. 지금 예수님 베들레헴에 탄생한 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입관을 가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방 가느라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1층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들고 그 꽉 찼는데 타가지고는 2층을 배를 누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1층에서 2층 걸어갈 것이지, 속으로. 이 목사님이 속으로 아니 성경책을 들고 덕도 안 되게 글쎄 엘리베이터 나중에 타가지고는 말이야 2층 갈 사람이 왜 1층에서 눌러? 속으로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랬더니 2층에서 내리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다리가 하나 불구자야. 다리가 아프니까 할 수 없이 엘리베이터를 2층 가는데 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성경책 들고 마지막으로 타니까 뭐 있다 이 사람이 있어, 속으로 막.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뭐 키가 크다, 키가 작다, 뭐 뚱뚱하다, 또 남편이 어떻다, 자식이 어떻다, 집이 어떻다, 자동차가 어떻다. 사람들은요 외모를 보는데 우리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도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선입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못 믿겠다 할지라도 여기 빌립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와봐, 와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자마자 상대방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까지 계속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비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도요 어떻게 했냐면요 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연회당이라고 그랬어요. 연회당.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요 아이 잡아먹는 교회다. 성찬식 해가지고 이 포도즙 먹고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아이 잡아먹는 사람. 아이 잡아먹다니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게, 요즘에도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게 또 이 이단들이요 무리를 일으켜요. 교회라고 하면서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이 이단들이 무리를 일으키기 때문에 참된 정통 교회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교회도 나쁘게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이단들 때문에 우리가 보통 피해가 아니에요. 전도문이 막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서 와봐. 와보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배우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 믿음의 세계는 다르구나. 우리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이 가까이 할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점점 알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와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데려갔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신자라는 거예요. 간사한 것이 없다. 너는 속임수나 꾀나 또는 간계나 간사한 것이나 거짓말이나 이런 것 없이 참 진실한 사람이구나. 이 나다나엘이가요, 아무 흠이 없을까요? 죄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왜? 죄인인데 다 부족함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왜 죄가 없겠습니까? 여기 베드로도 너 장차 개발하리라, 베드로를 하리라, 반석을 하리라. 베드로가 이제 초짜예요, 초짜. 이제 한 걸음 뛰는 마당인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나중에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라고 합니다. 제자 또 다른 이름, 나다나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돌로메인데, 바돌로메는 인도 그런 데 가가지고 선교하다가 가죽을 벗김을 당해가지고 순교당했대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먼 미래까지 보는 거예요. 베드로의 먼 미래까지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죄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영접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만 생각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허물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아가서 배웠잖아요. 아가서 배웠는데 솔로몬 왕이 술람 여자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진짜 술람 여자가 아무 흠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흠이 없구나, 어여쁘구나,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여기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넌 참 진실한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너 앞으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순교당할 거야.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은요,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인성은 우리가 똑같은 몸이시고 신성은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걸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앉아서 기도할 때에, 말로 기도해도 그렇고 묵상할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무엇하러 이렇게 예배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걸 믿고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기도를 한 분이에요.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었지요.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신앙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자, 처음에는 전도받을 때에는 긴가민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랬는데 막상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대화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임금인 것을 깨닫고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면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세주구나, 이렇게 믿고 알게 되죠.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 마을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시는 역사가, 큰 역사가 있습니다.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8장 12절에 그 야곱이 꿈에, 베델에서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14장 6절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중보자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죠. 이제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말씀 전해주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주시고, 이것이 바로 더 큰 역사입니다. 이 나다나엘이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먹고 자고 같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로 보고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까? 여기 바로 2장에 보면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들어요. 5장에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요. 6장에서는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여요.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요. 이게 바로 앞으로 너에게 일어날, 너에게 보여줄 큰 이런 구원 역사가 이제 진행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나다나엘이가 믿게 된 거죠. 우리가 먼저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은 양과 잃은 돈과 잃은 아들에 대해서 돌아왔을 때, 찾았을 때 천사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다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우리들이 우리 주위에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해서 건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거 믿고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빌립이 예수 믿은 다음에 즉시로 주님을 따르고 또 가까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또 와서 보라고 전도하고 자기가 아는 대로 전도하고 또 나다나엘은 처음에 비판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신앙을 고백하고 또 이렇게 귀한 사도가 되었사오니 우리도 우리에게 맡긴 사명, 전도의 사명,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